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평생 주님 따라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리 만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긍휼과 구원을 구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몸만 앉아있지 마음은 이리저리 흩어진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어제 일이 먼저 들어오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할 상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맞죠. 오늘 시편 86편 시인인 다윗도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분열된 채로, 현실이 위협적인 채로, 원수들이 여전히 둘러싸인 채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시편이 되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86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이것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시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의 말씀 주셨습니다. 3단계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1단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형태를, 자신의 모습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규정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수사도 아닙니다. 겸손의 수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 무언가에 짓눌린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정리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를 기도의 재료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가난한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요, 짓눌린 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 궁핍한 히브리어로 에브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결핍 속에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 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그래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아니와 에브이온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강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신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상황이 좀 정돈된 상태에서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미룹니다. 뭔가 정리되고 준비된 후에 하겠다고 기도를 자꾸 미루죠. 기도를 막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된 후에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은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를 지금 당장 주님이 시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2단계, 주님의 성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상황, 현실, 아픔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번역이 좀 약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살라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쓰는 동사가 이 살라으입니다. 인간이 용서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행위임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서를 뭐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 행위를 주님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것을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즐거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고 다윗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 주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터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죠. 기도의 뿌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전히 인자가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과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반복되고 검증된 하나님의 성품 공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명하신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성품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성품을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긍휼, 은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헌신의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사랑, 이 성품을, 이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아니요 평생 살아갈 때 주님이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오늘 다윗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지만 주님의 성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내 현실을, 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일심으로, 히브리어로 야헤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내 마음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뭔가 이리저리 분열된 마음을, 이리저리 찢겨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이리저리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열된 마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 분열된 이 마음을, 이리저리 찢겨진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통일은요, 내가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통일은 누가 시켜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열된 마음이 있잖아요. 두 마음, 항상 믿음의 마음도 있고 의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 마음을 하나로, 그런데 하나로 어떤 마음으로 통일되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방금 일심으로 주님을 뭐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시켜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열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단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은총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시네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이 부분 먼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원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통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해서 삶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표적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보여주시는 징표가 바로 이 오트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가 오트였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의 문설주의 피가, 양의 피가 오트였고, 그리고 할례가 오트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오트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모님 쓰러지셨을 때 오메가의 약속, 구름의 오메가 딱 그려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오트였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끝낸다라는 약속을 오트로 주셨습니다. 은총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토바라고 하는데요, 원문은 토브, 선함이라는 뜻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것임을 내 눈에 직접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누구의 하나님이심을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는, 기도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부르짖을 때 오셔서 응답하시는, 내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표징으로 옷으로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된 마음, 짓눌린 나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준비된 후를 기다리다가 기도를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이 분열된 채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이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의 표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마음이 분열된 채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어제도 살았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단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도 하시고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들 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흩어진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 다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함께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가득한 채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라고 하신 주님이여,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무겁습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참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독에 싸움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